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약속에 있는 복된 자리로 저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앞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복된 주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길 기대하며 또한 이후에 또한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예비하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에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참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순종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성경 공부 참석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쌓여가는 것, 이런 것은 그런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배우고 깨달은 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큰 숙제이고 어려운 그런 과제일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한번 짤막하게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에 관한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두 가지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로 과거에 받은, 주님께 받은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결핍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감사가 없어서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데 왜 이것밖에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고귀하고 한량없는데 왜 이것밖에 순종하지 못하죠? 이거 어떤 말투입니까? 책망조죠. 여러분 이런 말을 어디서 많이 들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많이 들으시죠? 강단에서 많이 선포가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것밖에 못하십니까? 왜 순종하지 못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대개 우리에게 부담감을 또는 죄책감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책감 또는 부담감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막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존 파이퍼라는 그런 목사님이 사용하신 그런 용어에 따르자면 채무자의 윤리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채무자의 윤리를 부추기면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했는데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너희는 그렇게 큰 빚을 져놓고서도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왜 그렇게 내가 베풀어진 은혜를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거저 받은 것에 대해서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 그러한 의무감을 불러일으키시는 그런 채권자가 아니시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희생, 어떠한 요구, 어떠한 행동을 원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갚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채권자의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과거에 대한 그 은혜가, 그 감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날 때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또 그만큼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만을 기준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억지로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분하지 못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가 아닌 눈을 돌려서 반대편에 있는 미래를 향하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는 과거가 아닌 사실 미래, 장차 우리에게 장래에 베푸실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결핍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일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장차 베풀 이 은혜를 믿는다라면 따라와라. 내가 너희에게 줄 이 장차 베풀 은혜를 바라보고 믿는다면 순종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과거에 대한 반응,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기보다는 오히려 장차 받을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순종은 장래에 나에게 최고의 것을 베푸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최고의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순종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장래의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받게 될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선한 그 약속, 보배, 그 언약을 믿음으로서만 바라볼 수 있다라고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장래에 받을 은혜를 믿는 믿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가치, 현실에 있는 것을 과대 포장해서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줍니다. 오늘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만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는 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의 모세가 어떻게 애굽에서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유혹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부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 앞으로 보장되는 그 권세, 지금 눈앞에 있는 모든 애굽의 금은 보화, 그 가치를 작게 여기고 그 유혹을 이겼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은 현실의 가치를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소중하고 크게 보여도 그것을 작게 보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장래의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장차 하나님께서 베풀어질 그 장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그것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현실적인 유혹을 이기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현실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도록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땅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8절에 기록한 것처럼 장래의 기업으로 받은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래의 은혜를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최초의 순종이었다면,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입니다. 그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역시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 내가 믿는 하나님 분명 선하신 분이실진데 그 하나님이 장차 베푸실 그 은혜 역시 선하다라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장차 우리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대한 믿음,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반응, 그것이 순종의 열쇠입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은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띱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미래지향적인 그 믿음은 과거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지난 나의 모든 인생 그 모든 순간순간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최상의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할 때 그 받은 은혜에 충만한 그 감사가 우리를 장차 받을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일어나게 될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는 풍성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어떤 편에 서 있는 것일까요? 받은 바 은혜에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현실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받은 바 은혜, 과거의 은혜에 불만족하면서 과거의 은혜에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장래의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실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뭔가 갚아드려야만 하는데 충분히 갚아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그래서 마음이 늘 불편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불투명한 장래 때문에 불안하고 마음이 복잡하기만 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그 확신을
확실히 가지지 못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지난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충만한 감사가 넘쳐나서 그 은혜로 장래에 나에게 최고의 것을 베푸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인생에 베풀어 주실 그 장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면서 장차 받을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벌써 2월 2달이 지나갔습니다. 눈 깜짝하면 또 상반기가 지나가겠죠. 남은 2016년, 남은 그런 시간 동안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기대하기 전에 지난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확인하시고 그 충만하여서 흘러넘치는 생생한 감사함으로, 생생한 믿음으로 장차 앞으로 더욱더 좋은 곳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복된 은혜의 자리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바 은혜에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현실이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거 은혜에 불만족하며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뭔가 충분히 갚아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해하고 늘 마음에 불편해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